아멘. 네,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스가랴 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실 자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구원을 하시는가? 이제 오늘 나오는데요, 한 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오늘 어떻게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하시는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왕이 임할 것이다. 왕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얼마든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왕은 어떤 왕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 오시는 왕은요, 공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겸손하신 왕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왕, 보통 왕은 이제 준말을 타죠. 백마를 타고 좋은 말들을 타고 와서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부역을 시켜서 백성들로 왕을 섬기게 하고, 또 왕이 군사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왕인데, 이 왕은요, 나귀를 탄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의 왕이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 스가랴 말씀이 예수님께 인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정의에 관해서 말한다면 정확하게 심판하는 거죠. 정의를 제대로 그 기준을 갖다 대면 여기서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정의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세요.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정의롭게 치르게 하심을,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이 공의로우신 왕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왕은요, 나귀, 거기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막 대단한 왕, 막 대왕,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막 힘이 있고 막 큰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구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구원하지 않고요, 나귀를 탄 왕을 보내셔서 참 약해 보이시고 힘도 없어 보이시는데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오히려 이 땅을 그런 사랑을 전파하고 그런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 예수님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하심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는요, 우리 그 성전 세울 때도 그랬죠. 그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할 때
작은 시작이라고. 4장 10절이네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할 때 다림줄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아이고, 뭐 우리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멸시하고, 또 작은 시작, 초라한 시작, 이런 것들을 멸시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 사람 멸시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보면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이냐 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작은 일에 순종을 보일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큰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비록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 이 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래서 작은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 다 구약에서 말해 연한 순이 나와서, 이 자그마한 스프라우트가 나와서 큰 구원의 어떠한 그 거목이 될 것이다. 그게 큰 주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때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꼭 뭐 내가 커져야 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교회도 막 커야 되고,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요. 제 생각.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뭐 대단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밖에서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웃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작은 일 같지만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또 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뭘 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타신 분이 누구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라도요 괜찮습니다. 나는 빨리 말이 돼야 돼. 정말 준마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한번 달려보겠다. 예수님은요 나귀 타도 괜찮아. 나귀 없어도 됩니다. 말은 막대기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뭐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타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딱 우리 같잖아요. 야곱을 거룩한 이스라엘로 바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이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지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왕의 통치가 화평을 전하는 것이고 온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화평의 복음이 퍼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만 우리의 죄가 구원받았다라는 라기보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실제로 그 사람의 생각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임했다는 거예요. 화평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천국에 갈 때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화평이 시작된 거예요. 그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신자들이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갑자기 언약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제 뭐 다 안 되는 거죠. 기초돌 놨는데 기초돌만 놓고 시간 다 지나가서 그냥 뭐 패배주의, 냉소주의, 뭐 비관주의, 뭐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자. 작은 일의 그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왕이 오시는데 그 왕도 겸손하여 작은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 갇힌 구덩이에서 이제 끄집어 내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언약의 피는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잔을 가시고 식사하시다 갑자기 잔을 들고 뭐라고 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한 것이죠. 그 갑자기 11절에서 언약의 피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인데요.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작은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구원이 임해야 되고, 작은 일들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구나. 우리 그때도 봤죠.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심으로 그러면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떠한 믿음으로 마음이 확실하면요, 매사가 다 즐겁습니다. 매사가 의미 있고, 매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작은 일에 함께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뭐가 좀 상황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소망을 놓지 말고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요, 스가랴에서 말했지만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아주시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어떤 군대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셔서 활과 화살로 사용해서 이 적군들을 심판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나팔을 불게 하시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 화살을 이제 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미리 어떻게 이런 승리가 오고 이 승리가 오고 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그 치유가 임하는가, 상처받은 세상에 주님의 승리와 치료가 임하는가. 그거는요 어떠한 막 무력으로 막 힘으로 진 누른다기보다는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는 음성은 뭐여야 되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나 사랑 안 해준다고 덜 섭섭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히 부어졌는데. 그럼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해주면 너도 나한테 해줘야 돼. 너 나한테 왜 안 해줘? 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돌려주면 고맙지만 안 돌려줘도 괜찮아요. 나 그거 받고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냐면요, 하나님께 충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존재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치유받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뭔가 달랐어.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른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에 영향을 받고 또 치유가 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막 강력한 것으로 막 때려 눕혀가지고 막 KO를 시키는데, 이 주님의 사랑은요 강력한 사랑으로 인내와 용서와 자비로 KO를 시켜버리는 거죠.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나도 주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16절,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의 결론이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신다는 거, 양떼같이. 근데 양떼는요, 이사야에서도 그때 우리 읽을 때 봤죠? 양떼는 다 고집이 세가지고 그릇 행하여 제갈길로 갑니다. 근데 주님이 다 지팡이로 끌어가지고 일로 와, 어딜 가긴 어딜 가. 구덩이에 끈에 빠진 양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목자가 양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양은 뭐 시력도 나쁘고요. 뭐 포식자가 저기서 오면은 뭐 방어가 안 돼요. 양은.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가장 취약한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자가 있으면요 가장 안전한 동물이 되는 것이죠. 그 양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취약하고 참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포식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떼를 목자장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보석같이 영광스럽게 그 왕관에 딱딱 박혀 있는 거예요.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보석 같은 그러한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에 받은 그 구원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그것이 이제 이 스가랴서의 9장의 큰 주제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 음성 듣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없이 사람들에게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피곤합니다. 사람들은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관계가 정말 확실하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이 되는 것, 치료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작은 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작은 일 멸시하지 마시고요.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작은 그 일에 하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 막 너무 대단하게 신앙생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밝은 얼굴로 웃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큰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진 누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안 돼요. 교회는 섬겨줘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모든 그 죄와 상처들을 다 씻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보석같이 빛나게 우리를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양떼같이, 목자가 양떼를 구원하는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